오늘은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4절은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십니다. 표적.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5절서부터 12절은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죠. 13절부터 20절까지는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 예언이고, 22절에서 23절은 베드로가 그 말에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24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안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냥 즉석에서 또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요. 또 보여준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4절에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바다에 풍덩 빠졌죠. 죽게 됐는데 고기가 삼켜가지고 이제 고기 속에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 간 사건이죠. 요나의 표적밖엔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너희는 참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고관들이에요. 사두개파는 고위층으로 돼 있어요. 국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 고급 공무원, 부자, 재벌들 이런 사람들로만 꾸려진 게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귀족들이죠. 귀족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은 엉터리로, 하나님이 볼 때는 엉터리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잘 믿는 거야. 왜?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고관들이니까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 뼈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뼈대가 후손 자체가.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그런데 나중에 부활 문제 나왔을 때는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때 질문할 때 이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좋은 것만 믿고 자기들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왜? 땅에서 귀족처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부활을 왜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냐. 그래서 당한 일이 뭐냐? 바닷속에 던지음을 받는 것이었다. 그거밖에 너에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너희는 내 말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혀 너네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네.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은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 그 길이 뭐 내가 싫든 좋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고 고기가 먹었으니까 그게 죽은 거지 산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너희한테 보일 표적.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은 자기 신앙을 돌아봅니다. 항상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건가 틀리게 하는 건가.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해요.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르게 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은요 나쁜 거 지가 다 끊어요. 근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가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말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 반성이 있었다면 예수님 팔았겠어요? 절대 안 팔죠. 이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예수님 말 전혀 안 들어요. 자기들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기적을 엄청나게 보였어. 지금까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해서 무리를 걸으시고 뭐 5,000명을 먹이시고 7,000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한테 보일 게 없다. 너네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들이다. 정신 차려라. 요나는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니느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토해내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어. 안 했어야 되는데.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다 멸망받기를 원했잖아요. 요나서 읽어보면. 그런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계를 나가지고 막 하나의 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건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니까 막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박능쿨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그늘을 싹 만들어주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그늘 하나님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 나라는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늘 만들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그 다음날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햇빛이 쨍쨍 쬐니까 또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맨날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요? 너는 이 박능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박능쿨 하나를. 나는 저 수많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너는 이 박능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만 불평하고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리려고 그러지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야. 여기에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 뜻하고 꼭 반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는 꼭 요나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모르고 자꾸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만. 우리는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서부터 12절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계속 대상이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그죠?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두 지파가 다.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강하니까 권력도 세지, 부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는 막 율법주의지. 이 바리새파 중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막 이런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딱 찌고 있는 거야, 딱 그냥.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부를 다지고 있지. 그러니까 막 이 대단한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래서 어제 15장에서 소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네 두 지파는 소경이다, 소경.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너네는 소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그들한테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누룩? 빵을 생각해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고 불어갖고 빵을 만들잖아요. 우리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떡을 안 가져왔네. 빵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먹는 걸 걱정하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8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률인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가 진짜 2번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도 먹는 걸 걱정하느냐. 떡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적을 아무리 봐도요, 먹을 것 걱정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봐도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예수님이 행한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또 먹을 것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맨날 먹을 것 걱정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지요. 그러면서도 먹을 것 걱정하잖아요. 못 먹고 그냥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믿는데 그냥 1순위가 먹을 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나님 법 어기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 그거 신앙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건 1차원적인 신앙. 그 1차원적인 신앙 뛰어 못 넘으시면은 여러분은 계속 마귀한테 그 먹을 것 시험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제자들 아직 거기 못 갔어요. 또 걱정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어. 아니 떡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게. 뭐가 걱정.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돈 안 갖고 나왔다고 뭐가 걱정이냐 이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 먹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그건 다 이방 사람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비슷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야 달라져요. 여기까지는 요 다음 지금 나오는 베드로가 또 금방 칭찬받고 또 책망받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또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거 보니까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맨날 먹을 것 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면, 헌신하라면 안 해. 결국은 식당에 봉사라니까 하는 사람만 매번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참고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다가 이제 지쳐갖고 이제 손들어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10월 첫 주부터는 돈 주고 잡수셔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봉사를 안 하겠다는데, 못 하겠다는데 너무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요. 내가 보면은 나는 다 봉사 때마다 와가지고 밥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날도 와서 막 음식을 만들어 하는데, 아니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밥만 잘 먹고 간 거니까 얼마나 배가 아플 거야.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1년, 2년, 10년 막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열심히 주는데, 밥 먹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고생하고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밥만 먹고 가니까 이제 못 하겠다 이게요. 돈 주고 먹으라 이게요.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는 여러분 돈 주고 먹어야 돼요. 근데 밥값이 아니에요. 밥값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 내는 거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을 알바를 쓰기로 했어요. 알바비 내는 거예요. 밥값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가지고 대신 그 사람 돈 주고 사서 쓰라고 돈 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내곡동인가 어딘가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한번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주일날 주방에 안 들어와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다 안 들어오니까 내가 밥을 다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에? 그런데요, 그건 잘 사는 동네 이런데 돈 5만 원 딱 주면서, 사모님 사람 사서 써요. 5만 원 딱 주면서 자기 봉사당번이 들어오면 안 하고 5만 원씩 탁탁 주고 가는데, 제발 그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강명씨는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5명이면 25만 원이면 사람 사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돈 주고 이제 그 알바비 주고, 식비 아니에요. 알바비지. 알바비 주고 이제 식사해 보시면 재밌는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아마 3분의 1은 안 잡수시고 가실 거예요. 1,000원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1,000원 주고 먹으려면 그게 아까운 거 있죠. 김밥 한 줄도 1,500원인데 아까워요. 우리 주차비 내는 거 되게 아깝고요. 딱지 긁은 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헌금 1,000원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아까워요. 그 이상해요. 꽁돈 나가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돈 주고 밥 먹으면 그것도 되게 아까워요. 한번 해봐요. 이제 아까울 테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짐에 있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어요. 엄청 아까울 거예요. 아마 1,000원 주고 먹는 거. 그런데 그거 뭡니까? 김밥 한 줄도 내가 사 먹으면 1,500원 받더라니까. 아침에 내가 여기서 운동했을 때는 집에 못 가니까 아침을 먹으려고 김밥집에 들려서 사보니까 1,500원씩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먹는 문제 빨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진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책임져 줬잖아요. 나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시험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그것도 아직 통과를 못했다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신학 통과는 언제 할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문제, 먹는 문제. 먹는 건 내가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돼.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이 책망받았어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는?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떡 7개로 또 4,000명 먹이고 그걸 보고도 깨달지 못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떡 때문이냐? 떡 때문이 아니다. 11절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12절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형광등이야, 형광등. 항상 불이 깜빡깜빡하다 늦게 들어와.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교훈, 그렇죠? 성경적이 아닌 교훈,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 잘못 가르쳐주는 교훈, 이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듣지 마라. 올바르지 않은, 지금 바리새파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사두개파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은 너희가 배우지 마라. 듣지도 마라. 공부도 하지도 마라. 신천지한테 가서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도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왜? 아직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해서 분별을 못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분별 못해요.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면 그냥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 그랬죠. 그러면서 큰 축복을 줘요. 베드로라. 18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 반석. 너는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베드로가 엄청나게 복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21절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22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아이고 진짜 충신이네. 왕을 붙잡고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의 일. 금방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소리 들어요? 사단아. 사단 소리 들어요. 사단. 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해서 사단이 돼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천사였고 거역할 때는 마귀였어요. 지금 베드로 똑같아요.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탁 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했을 때는 금방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아침에 십자가 진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진짜 교회요. 이거 크게 지어놓으니까요.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 한 건씩 터져요. 하루에 한 건씩. 머리 아픈 문제가 하루에 한 건씩. 저쪽 강명성 성전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건씩 터졌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건씩 터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 감당하기가. 숫자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 터지는 것도 많아지네. 예. 사람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 보니까. 예. 하루에 한 건씩. 너무너무 이 신경 쓰는 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제 아침 십자가 진 얘기 해드렸죠. 내가 아직 믿음이 형편없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회개했다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도 절대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다. 같은 인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잘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잘 되는 방법.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잘 되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하려고 네가 노력한다면 너는 잃을 것이고 네가 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서 먹고 사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네 목숨을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너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의 목숨과 바꾸느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왕이냐 못 바꾼다. 그러므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야, 또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생명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사람은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